자, 성경 속 인물을 만나봅니다. 엑스트라 열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린 연극에.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날까요, 목사님? 오늘은 신약에 나오는 악역인데요. 악역? 사실 네. 너무나 대표적인 악역이라서 네. 이 이름 자체는 거의 주연급이에요. 오. 누굴까요? 누군가요? 헤롯. 헤롯. 맞아. 하면 되게 많아. 되게 많죠. 네.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여라 했던 헤롯 있죠. 헤롯. 네. 이 헤롯이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헤롯 왕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 때 이집트에 피난을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오시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또 나와요. 네. 이때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요 분봉왕 헤롯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재판 장면에도 나오거든요. 분명히 헤롯이 죽었다고 했는데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불사조? 그리고 나서 또 이 분봉왕 헤롯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네. 다시 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헤롯이 자꾸 불사조인가? 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도 부활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네. 헤롯이 성이구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네. 삼촌 헤롯, 조카 헤롯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온 그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헤롯 1세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일찍 죽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욕심이 되게 많고 권력욕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계자가 누가 될지 미리 정해놨을까요? 그걸 안 정해놓은 거예요. 끝까지 하려고. 자기가 끝까지 해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한 사람의 후계자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 3명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유대 땅은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 옆에는 이두레와 드라곤이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빌립이라는 사람. 전부 이름은 사실은 헤롯이에요. 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네. 안디바, 헤롯 빌립. 셋이 더 나눠 가져서 이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불러요. 나눠서 봉해진 거죠. 네. 분봉왕 헤롯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에피소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재판 때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거예요. 자기 네.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비판을 하니까 왜 헤롯 왕보다 오히려 그 아내인 헤로디아가 왜 더 세례 요한을 꼴보기 싫어했을까? 요 상황을 좀 이해하시려면 네. 이제 헤롯 가문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가 마카비 왕조가 아들이 없이 공주만 남기고 끝나버려요. 네. 그때 로마가 마카비 왕조를 점령하면서 왕을 세워야겠는데 마카비 왕조의 신하였던 헤롯 가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요, 정통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카비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공주와 결혼하는 거죠. 마리암네라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요, 헤롯 대왕 자기가 죽여버려요. 이 아들은 오히려 자기보다 더 정통성 그렇죠, 있잖아요. 정통성 있죠. 마카비 왕조의 핏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이 아들을 죽여버리는데 그 아들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바로 아까 말한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랑 결혼하는 거는요, 네. 마카비 왕조의 정통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세례 요한에게 선동된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왕가를 위협할 수 그러네요.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마카비 왕조의 핏줄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리암네와 헤롯 1세 사이에서 아들은 죽였고 네. 그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그쵸, 있었거든요. 그 아들 어디 갔어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아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어요.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볼모로 지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정통성을 가진 핏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로마의 몰락한 귀족 집안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암살당하고 막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이 몰락한 귀족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금의 환양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 황제의 친구이자 네. 마카비 왕조의 정통성을 정통성을 가진 가지고. 왕자이자 야. 헤롯 가문의 아들로서 음. 와서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 이 사람 분봉왕이라고 나오지 않죠. 다시 헤롯 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 왕, 이 사람은요, 그동안의 헤롯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에게 교회가 찍혔다. 이제 교회는 풍전등화유기요. 뭐 이런 생각. 끝났네요. 예. 끝났네. 근데 재밌는 건 와. 이 에피소드에 이어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왕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아부를 해요. 네.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일장연설을 하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고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로마 황제들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에나 가야 있습니다. 교회 어떻습니까?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갈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이것 믿으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